이제 오늘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나눈 창세기 24장, 되게 긴 장이죠. 67절로 이루어진 창세기 24장. 저는 이렇게 4번씩이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4번은 필요했습니다. 이 연속 설교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진전관님께서 25장 설교를 하시면 아브라함 설교를 총 35번에 걸쳐서 끝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밥 먹는 것도 뒤로 미루고 자신이 그 나홀의 집에 방문한 목적과 과정을 그 집안 식구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 써드린 대로 49절 말씀처럼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적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좌로든지 우르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자신의 청원을 정중하며 예의를 갖추어서 드러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이 있었습니다. 아마 리브가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 이제 마지막 4번째로 50절부터 67절까지를 이삭과 리브가 Part 4 4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50절을 봅시다. 엘리에셀의 청원을 들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이 일이 우리가 24장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 일이 먼저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사이의 맹세로 시작됐습니다. 그 맹세는 창세기 12장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넷에게 주리라. To your offspring I will give this land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들은 것이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 태어난 이삭이 벌써 시간이 40년이 흘려서 40살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어머니 사라는 127세를 향수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땅을 넷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이 땅과 이 씨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 씨를 데리고 가지 말아라 하면서 이삭을 그 땅에 두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자가 엘리에셀을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 사이의 맹세는 무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우리 아들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서 종에게 일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그래서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보았듯이 이 엘리에셀의 충성된 모습 안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사랑과 성실을 체험해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성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을 만나고 또 그녀의 오빠 라반에 의해서 그의 집에서 환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제 그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을 기대하며 간청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아버지인 부두엘이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스원
말을 할 그 입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들은 리브가의 가족이고 보호자이고 부모고 오빠이고 하지만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이삭의 부인이 될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은 엘리에셀에게 51점처럼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리브가가 이제 엘리에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세요. 리브가는 여기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제가 우리 양간집 인사를 하는데 우리 장인께서 이제 네 아내가 해주시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포인트. 결혼식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때다 말씀하셨어요. 이때도 지금도 바로 그 포인트죠. 리브가가 여기 있다. 그녀를 데리고 가세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주었으니 이제 그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엘리에셀에게 주어진 임무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정식 부부가 되도록 해라.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라반과 부두엘과 리브가의 어머니와 엘리에셀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도 이 모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실요, 성경 전체나 우리 삶 전체를 잘 돌아보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뭐라고요? 긍정적인 뜻, 적극적인 뜻, 부정적인 뜻, 소극적인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긍정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부정적인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하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인류 전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이야기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좋은 씨를 뿌리는 거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나쁜 씨를 뿌리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기도하면 콩 심어놓고 팥 나지요, 기도하면 팥 심어놓고 콩 나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생은 이렇게 심고 거두는 것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심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로 심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제 52절을 보세요. 5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과 부두엘이 이런 허락하는 말을 듣자마자 먼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종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기간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셨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산 사람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이번 이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엘리에셀은 완전하게 그 본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 전체에 흐르는 이 엘리에셀의 모범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모범이 되고 많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5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 엘리에셀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짐에서 뭘 꺼냈어요? 은금, 패물, 의복을 꺼내서 누구에게 줘요? 리브가에게 줍니다.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이미 코걸이, 손목걸이 이미 받았죠. 그러나 다시 줌으로써 이제 그녀가 이삭의 아내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욱더 결혼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지만 동시에 한 가문과 한 가문의 그런 결합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4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그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날 밤늦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밤늦게 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말해요? 나 갈래요. 보내주세요.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맹세도 기억하고, 아브라함 내 주인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또 내 주인 이삭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여행해서 와서 하루 자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가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55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 아이는 한 열흘 정도 더 있다 가게 좀 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오는데 한 달, 가는데 한 달, 고깃집에서 쉬는데 한 열 정도 있으면 적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자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일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처럼 우리가 말끝마다 하나님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사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못 이용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사라지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뭐가 잘 됐으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뭐 우연히 그렇겠다고 생각하고, 또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나, 잘못됐다면 불운해서 그렇다고 하거나,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자신을 탓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라던 대로 기도해서 이렇게 원했는데 주어진 결과는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돌이켜볼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반과 또 어머니가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리브가가 오늘 당장 가나안으로 떠나기를 원하는지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리브가도 이미 결혼 정년기가 넘어서 결혼하게 되었고 충분히 인격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이 물음은 결혼 상대로 서로의 가문이 이렇게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아마 이 리브가 본인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58절에 보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하고 리브가를 불러다 그 엘리에셀 앞에 딱 세우고 그 사람 앞에서 의사를 물어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윌고 가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챕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일 수 있어요. 리브가 당사자가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동의와 함께 최대한 빨리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인격적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59절에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를 보낼 때 누구를 함께 보냈냐면 리브가의 유모를 보낸다고 돼 있어요. 리브가의 유모가 하란에서 살던, 리브가와 함께 살던 유모가 가나안 아브라함의 집으로 함께 간다고 돼 있어요. 이 유모도 고향과 부모와 형제의 집을 떠나 이제 시댁으로 가는 리브가에게 그녀의 가정에서 그녀를 돌보던 그 사람, 어릴 적부터 돌보았던 그 유모가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이 유모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유모의 이름이 드보라이고 그때 유모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5장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알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바굿, 슬픔의 상수리 나무. 그 유모가 죽은 것을 얼마나 슬퍼했으면 그 장소의 이름까지 지어졌어요. 창세기 24장과 창세기 35장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 리브가의 유모가 하란에서 따라왔고 이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다시 보냈고 그 야곱이 다시 하란에서 왔을 때 그 유모가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아마 이 유모가 동일인물이라면 아주 나이가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동일인물이라면 아주 나이가 많은 거고, 잘 생각해보면 리브가가 자기와 함께해서 자기와 평생 자기를 돌보던 리브가를 자기 아들에게 보낼 때 처음부터 보냈는지 중간에 보냈는지 올 때쯤 보냈는지 모르지만 왜 자기 유모를 자기 아들에게 보낸다를 생각하면 이 유모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그만큼 자기를 돌보던 유모를 자기 아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보냈다는 것을 봐서 그들의 삶에 이 유모 드보라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대 문화에서 유모의 역할은 가정생활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0절을 보세요. 여러분 60절이 리브가에게 그 가족들이 들은 축복인데,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겠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물론 이 축복은 이삭과 리브가의 육체적 후손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에게도 물론 해당되지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 직접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즉각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에게 드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축복이 4000년 전에 리브가의 가정에서 리브가를 보내면서 한 축복의 그 천만인 그 니시가 얻은 원수의 성문에서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만만의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서 원수의 성문에 갇혀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날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연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1절에 보니까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떠나는 거예요.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로 말하면 시집 가는 거죠. 리브가가 일어나서 또 유모뿐만 아니라 자기 여자종들도 몇 명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동행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온 낙타가 몇 마리였어요? 10마리.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 낙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모 낙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종들 낙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때는 낙타가 몇 마리 있다고? 10마리. 갈 때는 몇 마리? 몰라요. 아마 8마리. 제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삭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얘기는 없어요. 왜? 주인공이 이제 이삭으로 바뀌었으니까 주인공이 이삭과 리브가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부엘 라헬 로이,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 같지만 처음 들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6장에서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갈이 임신하니까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례를 역신여기니까 사례가 학대해가지고 하갈이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이집트, 자기 고향 이집트로 가려고 하다가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집트 가면 죽어. 여기서 돌아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복종하면서 살라고 돌아가게 해주셨을 때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기뻐해서 부엘, 이거예요. 이 부엘이라는 말이 오아시스, 연못을 말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라헬 로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로 나를 보살피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살아계셔. 그분이 나를 이 연못에서 만나주셨어. 하는 그 우물. 거기를 또 이삭이 무슨 일로 갔던 거예요. 거기 갔다가 자기가 사는 네게브 지역. 네게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반사막 같은 그런 지역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돌아온 이삭이 23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우리 성가대 배틀에 불렀던 찬양 가사가 그죠? 묵상하다가 눈을 딱 들어보니까 낙타떼가 쫙 보는 거예요. 저녁 황혼 때. 이삭은 아마 홀로 들에 나가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내 아내감을 구하러 갔는데 아버지와 엘리에셀이 맹세를 하고 하라고 갔는데 이제 시간이 한 2달 정도 흘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도 아마 내 아내 될 사람이 올 텐데 하고 하루하루 기다렸겠죠. 또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때쯤 오게 될 건데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뭐 전화도 핸드도 까먹고 없으니까 날짜 계산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마침 낙타떼가 한 10마리가 아닌 몇 마리? 한 15마리가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타 수를 안 세봤겠어요? 낙타가 10마리가 가서 10마리가 온 거예요. 아니에요. 10마리가 가서 15마리쯤 오면 이게 뭔가 사람이 더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 거의 대부분 결혼하셨는데 결혼하실 때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는구나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그 첫 데이트 했던 순간, 첫머리 안 같이 인사했던 순간, 그 순간 딱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혀있던 그 순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고 여러분도 지금 잠시 0.5초 동안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에 보니까 창세기 화자는 이삭이 낙타들을 보는 바로 그 시점에 리브가도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삭은 들판에 서 있고 리브가는 멀리서 낙타를 타고 오는 그 시점에서 서로 눈이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빛이 딱 이렇게 나죠. 이렇게죠. 그죠? 너무 멀으니까. 그런데 64절 잘 보니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65절을 보여주세요.
64절, 64절. 64절 아닌가?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니 낙타에서 내리게 몇 절이에요? 좀 이상하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돼 있어요?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어요? 낙타에서 내렸대요. 낙타가 상당히 높잖아요. 자기 혼자 올라가고 자 혼자 내리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신랑감 이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리브가는 겸손과 존경과 예의의 표시로 낙타에서 내린 거죠. 그 두 사이가 얼마나 떨어졌을까? 낙타에서 내리고 딱 서 있으니까 이삭이 짝짝짝짝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65절에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어봅니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에게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마주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낙타를 타고 오다가 점 같은 어떤 사람이 잠들타면 커지더니 우리를 향해 오는 걸 보고 딱 낙타에서 내리고 막 기다려서 할까요?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천천히 올 때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 좀 대하는 것 같다가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그 신분에서 듣고 엘리에셀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남편 될 이삭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해요? 자기와 관련해서 내 주인입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계속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해요? 내 주인. 저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이 24장 전체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걸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나와요. 엘리에셀 얘기가 마지막입니다. 자, 이 대답을 듣자마자 리브가는 어떻게 했냐면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얼굴을 안 가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엘리에셀 얼굴 다 펼쳤어요. 그런데 자기 신랑감이 딱 오니까 얼굴을 가렸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앞에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창세기 화자는 리브가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심히 아리답고 또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 쉽게 말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처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청중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입장에서 자기 너울로 이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당대의 어떤 결혼 풍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만나고 가정을 이룰 자신을 순결한 여인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얼굴을 노을로 가리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이삭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순결, 자신의 겸손을 노을로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삭이 다 도착한 거예요. 그 앞에 도착해서 드디어 이삭과 엘리에셀이 만났어요. 66절 보여주세요. 66절 어떻게 했어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하면서 1절부터 65절까지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여기서 다시 1절부터 65절까지 다시 쓰지 않고 다 아랬다고 딱 해서 만약에 또 썼으면 제가 또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멈춰져가지고 앞에 한 것은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렇게 반복한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딱 생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67절이에요. 67절이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이게 뭔 얘기예요? 사라가 죽은 건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장막을 계속 비워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 장막은
내가 재혼할 여자를 위해서 둬야 되겠다 아니라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내 며느리가 오면 요 장막을 쓰게 해야지 하고 내옮겨준 것 같아요. 그 장막으로 맞아 드렸습니다. 어머니와 이제 37년을 살았어요. 이제 3년은 어머니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얻어서 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가 쓰던 그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참 뭐가 또 상징적이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필삼종.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자는 태어나서는 아버지가 그 가정이니까 아빠의 도움을 받다가 보호를 받다가 딱 결혼하면 남자가 바뀌어 누구로 바뀌어요? 남편으로 바뀌다가 또 오래 살다가 남편이 딱 죽으면 그때부터는 아들을 의지하고 산다. 이게 여필삼종이에요. 근데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남필삼종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체험을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 딱 태어나면 누구 따라가는 거야? 엄마한테 부지런히 듣고 어떤 그런 내가 동영상을 들은 게 있더라고. 엄마한테 듣다가 이제 딱 결혼하면 아내한테 듣는데 똑같은 얘기는. 그러니까 먼저는 엄마한테 듣고 그 다음 아내한테 듣고 이제 어떻게 둘 다 나이가 먹으면 자녀들의 이제 또 도움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아내가 먼저 또 남편이 먼저 가면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시대가 많이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 자녀가 다시 장성해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아 기르고 이렇게 인류가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다시 결혼하고 이 과정이 어느 시대 어느 문화나 이걸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역사가 흐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를 맞이하여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여러 종들의 축하 속에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성대한 결혼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한다는 게 이상하죠. 성대한 결혼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대 족장들이 예를 들면 뭐 다윗과 솔로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를 했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는 일부일체예요. 이삭에게는 오직 리브가만 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창세기 첫 3장에 나오는 대로 일부일체의 원리대로 이삭과 리브가는 그 원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일부일체의 원리는 부부 두 사람의 특별한 유대감을 강조하고 그들이 이루는 가정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좋은 예를 보인 그러한 물론 나중에 늙어서 좀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좋은 부부의 예를 보여준 부부가 바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가 사랑했다.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사랑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도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22장 2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맞이했을 때 리브가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삭은 장남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장남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 8장 6절에 사랑을 무엇에 비교하냐면 죽음에다 비유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신국, 더 시리오가 신국이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둘 다 있는데 이 두 나라 다 공이 유지되는 힘은 사랑의 힘이다. 하나님의 왕국도 사랑의 힘, 세상의 왕국도 사랑의 힘인데 세상의 왕국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공동체를 끌어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셨고 그 절정이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세상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러오셔서 이기적 사랑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이타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리하여 우리가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랑의 본질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사랑을 37년 받다가 그 사랑을 이루고 3년 동안 정말 외롭게 쓸쓸히 있었는데 이제 아내 리브가로부터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위로는 함께 갑니다. 사랑과 배려는 함께 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세심한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상대의 필요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대신할 정도의 사랑과 위로를 주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둘이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드러낼 수 있냐면 상대의 필요를 배려감을 가지고 채워줄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필요 없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는 사랑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상당 부분이 배우자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형제로부터, 우리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 가족, 성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듯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삭에게 리브가를 통해서 온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 흐를 때 새로운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나고 태어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이 원고를 쓸 때 자연스럽게 이 에베소서 5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에베소서 5장을 써놨는데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내에게는 주님께 대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자기 아내를 생명 바쳐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서 다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가정을 이루면서 둘이 한 육체가 되어서 다시 자녀를 얻는 그 놀라운 가정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의 원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왕국과 교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죽음으로 사랑하셔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며 리브가를 향한 축복의 말씀처럼 원수의 선물을 얻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처럼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말처럼 가정은 뭐라고요?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뭐라고?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교회나 가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이렇게 탄생하는 창세기 24장 67조로 이루어진 이 기나긴 가정, 이 장을 우리가 4번에 나누어서 살펴본 지금 우리의 시선은 다시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하시는 동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관계를 통하여 흐르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귀중한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